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인을 향한 충성심이 특심한 그런 짐승, 동물이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300용사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충성심이 특심한 사람들. 기드온을 향한 충성심,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말씀을 향한 충성심으로 특심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개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는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예민한 감각을 가진 그런 동물이라는 거예요. 개는요, 특별히 냄새를 맡는 후각 기능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후각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개는 근데 냄새를 잘 맡는 동물로 대표하는 동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보다 1만 배 이상의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합니다. 개가 여러분, 코를 사물에 대고 킁킁거릴 때 콧구멍으로 들어온 공기는 냄새를 감지하기 좋게, 그래서 그 안에서 덮여지고 습기를 더해서 후각 상피에 이렇게 접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코의 후각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개들을 이렇게 활용하지 않습니까? 군견으로, 특히 무슨 탐지견, 이런 것들은 전부 후각의 그 예민함을 이렇게 잘 발달시킨 개들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좋은 날이라는 그 아이가 10여일 동안 실종됐을 때도 그 아이를 발견한 것이 이 군견이었습니다. 잘 발달된 후각과 예민한 그런 그 청각을 이용해서 발견한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사망한 그 전 서울시장 박원순 그분의 그 시신도 누가 찾았습니까? 개가 그 시신을 찾았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아주 예민한 그런 감각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는 특유의 감각 기능을 가지고 항상 주위를 경계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기드온 용사들도 이렇게 예민한 감각 기능을 가지고 싸움에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 영적 군사라는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군사라면 예민한 신경을 가지고 건강한 육신과 좋은 무기만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싸우는 육적 전쟁의 군사가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란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을 싸우는 육적 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육적 군사는 무기가 훌륭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정신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군사라면 육적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들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육체적인 강건함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은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임을 깨닫고 영적으로 늘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야, 그건 우연이야. 그것은 일반적인 일이야. 살면서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지 마. 너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면서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 되게 해서 영적 예민함을 둔감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육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영적으로 판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 가운데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이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 시간 육을 넘는 영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영적 어둠의 세력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적인 문제로,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늘 영적으로 예민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민함. 늘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 영에 붙잡힌 그런 사람, 그렇게 예민한 사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서 늘 우리의 모습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기드온 용사 300명을 사용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을 여러분 거룩하게 세워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개는 잡식성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조건적 순종하는 존재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이 먹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잡식성 동물입니다. 요새는 개먹이로 사료를 주거나 이렇게 사람 먹는 것과 다른 거를 주지만, 과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개를 어렸을 때 키울 때만 해도 집에서 사람들이 먹고 남는 것을 마구 섞어서 개에게 갖다 주면 개는 그 모든 것을 아주 맛있게 잘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옛날에는 개들이 컸어요. 그래서 그 개들을 뭐라 그럽니까? 보통 똥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개밥 하면 온갖 잡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을 개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의 잡식성의 특징처럼 기드온의 구별된 300용사들의 특징이 뭐였냐? 주인이 주면 주는 대로 무엇이든지 아무거나 먹는 개처럼 기드온의 명령에 또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개의 특징이 바로 잡식성, 무엇이든지 잘 먹는 것처럼, 여러분 무슨 말이든지 잘 소화시키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기드온의 300용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군대 가본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주는 짬밥은 뭘 주더라도 맛있지 않습니까? 주면 주는 대로 아무거나 잘 먹었잖아요. 근데 요즘 군대 얘기를 들으면 신식 군대라서 군대 버거를 주고 또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먹을 거를 주긴 하지만, 여러분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원래 군대의 군인이란 뭡니까? 주면 주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군인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상명하복. 그 상관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군인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나는 못 싸우겠다, 이렇게 여러분 전투에서 도망친다면 그 군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총살감이지 않습니까? 군인의 가장 큰 덕목은 지휘관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것이지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어요. 혼인잔치에 참석하였을 때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집 종들을 불러 모아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예수의 어머니가 그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예수가 어떤 말을 하든지 너희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랬을 때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2장 7절 요한복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은요 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구까지 채우니. 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아구까지 채우는 가득 차고 넘치는 순종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순종했더니 그 잔치집이 포도주에 취하는 기쁨과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교회가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집처럼 은혜와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드온의 군사들은 기드온의 명령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복종하는 개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칼과 창과 활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들에게 그런 것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항아리를 들어라.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어라. 어떤 사람들은 이까짓것 항아리가 전쟁에서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이까짓것 횃불이 전쟁에서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 전쟁 못하겠다, 나에게 싸울 무기를 차라리 칼과 활을 달라, 그러면 싸우겠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아무도 없어요. 기드온이 항아리를 들어라, 항아리를 들었어요. 그 안에 횃불을 감추어라, 감추었습니다. 자, 이제 항아리를 깨트려라. 그들은 항아리를 깨트렸습니다. 나팔을 불어라. 아무도 그 말에 이를 달지 않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사기 7장 22절에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러분, 이들은 기드온의 300용사는 무조건적으로 순종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것도 그들은 칼이나 활이나 창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 때에 그 온 진영이 친구끼리 서로 찔러 죽이고 죽는 그런 여러분 자기네끼리 싸우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300명은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요, 당신이 원하시고 뜻하고 부르신 기드온 군사 300명을 통하여서 당신의 큰 일을 이루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까? 내 삶을 이 자리에서 일으키며 구원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그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위대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한 무명의 300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300용사는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내 이름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무명인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사회를 구원하고 내 교회를 구원하고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기드온의 300용사로 끝까지 온전히 헌신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다짐할 수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잡식성 동물인 개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드온의 300용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